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EDL 찬양단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초대라는 주제로 시작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동이었던 지난 금요일 개보수공사 진행 중이어서 난방이 되지 않는데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낮아진 기온과 상관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서 주일날까지 진행되는 부흥회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이번 주간에는 꼭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축제의 마지막이 될 다음 주일은 올해의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 마음에 품은 분들을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꼭 만나셔서 영적 추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허락하신 은혜를 손꼽아 헤아리는 가운데 힘을 다해 감사의 예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물으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가 아니라 그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대답한 거지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 군대라고 하는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 군대 약 6,000명 규모의 부대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수의 귀신의 무리, 귀신의 떼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꼴이 어땠겠습니까? 3절을 보면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터전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랑과 쇠사슬에 맬 수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그를 고랑과 쇠사슬로 매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겠지요. 그를 그렇게 메어두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붙들고 함께 살아보려고 노력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그가 무덤 사이에서 살게 된 이유입니다. 이제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남들과 어울려 살면서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경멸하고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귀신의 때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에게 붙어 다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하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더럽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귀신들을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그게 바로 더러운 귀신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도 멀리서 보고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가로막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네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지요.
그 가족들이 이 사람 때문에 당해야 했을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의식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의 몰골이,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끔찍스럽고 비참했겠어요. 이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애에 가장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만남을 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 하겠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안에서 자리 잡고 있던 그 더럽고 악한 귀신이 물러갔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의 불행이 끝이 난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씻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삶 자체가 숱한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과 만나게 됩니다. 그 뒤로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살면서 계속 만남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 직장, 그 모든 것들이 만남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만남입니까? 인생은 이렇듯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누구와의 어떤 만남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그의 인생을 결정지어 주기 때문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임금으로서는 그렇게 못되고 막 가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임금이었습니다. 심성도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못된 임금 중에 한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었거든요. 이 여자가 왕비가 되는 바람에 온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교활하고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잔인하고 표독스럽기도 했습니다. 아합이 이런 여인과 만나게 된 것이 그가 사악한 임금의 대명사가 되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머물러서 사는 터전을 잘못 만난 경우입니다. 그가 살겠다고 택한 곳이 소돔성이거든요. 겉으로는 풍요하고 기름진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악하고 부도덕했습니다. 게다가 불신앙의 고장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리는 바람에 거기 살던 롯 모든 재산 다 날리고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만남이 있는 반면 행복한 만남도 허다합니다. 마음에 드는 직장 만나서 일하게 된 사람 행복하지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 참 아름답기만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평생 동안 위로와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경우 또 얼마나 든든하게 됩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굉장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허망하고 무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 만남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든지 살아 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보세요.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무의미한 삶입니다.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모진 목숨 아직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실은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이 주님을 만나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는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란 사람이 아니라 팔고 사는 물건처럼 재산의 일부처럼 취급되던 시대입니다. 게다가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노예입니다. 도망치기만 해도 노예는 잡히면 죽게 되기 십상인데, 아니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나기까지 했으니 이런 경우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런 형편에서 그는 바울 사도를 만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빌레몬서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주인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종이라면 주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종이었는데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그런 과거를 잘 알고 있어서 전에는 내게 무익했다, 그런 겁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나와 내게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게 된 오네시모가 자기에게는 물론이고 주인인 빌레몬에게도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확신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오네시모는 이름은 똑같은 오네시모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됐던 겁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 예는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에는 그때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죄목은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린 흉악범들의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할 정도로 흉악한 강도였다는 사실만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 중에 한 강도가 죽음을 앞두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흉악한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죽어가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는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에게 장엄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흉악한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죽어가던 강도입니다. 그가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낙원에서의 삶을 약속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교인의 절반가량이 유학생이었거든요. 그 유학생들은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서 그분에게 배워보겠다고 거기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요,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내게 유학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학생까지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바라던 그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게 되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지요. 이런 만남은 자기 스스로 목적을 삼고 찾아와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과는 달리 우연한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만남인데 그 만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이웃과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 어쩌다가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 이웃이 참 좋은 이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교제를 나누고 힘을 얻으며 행복을 얻는 그런 만남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주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만남은요, 주님이 친히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경우 보세요. 누가 이 사람 찾아오겠습니까? 이 사람 찾아오기는커녕 이 사람이 자기를 찾는다고 그래도 만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기댈 곳조차 없었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니다. 이 단어는 주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을 통해서도 그런 주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밤을 새워서 온갖 곳을 헤매고 다니는 목자이십니다. 집을 나가 재산을 몽땅 탕진하고 거지 같은 꼴이 되어 돌아온 못된 아들 품에 안고 한없이 기뻐하는 아버지입니다. 비유와 말씀만으로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도 주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부도덕하다고 피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 여인, 주님이 친히 찾아가 만나십니다. 돈은 많았지만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세리장 삭개오, 주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 부르십니다. 그들 모두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단순히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만남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풍성한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는 주님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세요. 오늘 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하는 그 일을 각오하셨던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주님은 이 사람의 문제가 그의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 때문인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외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주님은 다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이 간구를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지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참 돕는 사람, 함께 일할 일꾼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인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서 오너라, 함께 가보자, 반갑게 환영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의 간구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게 허락을 하지 않으신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가야 할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집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 병들어 누우면 집은 모든 가족들에게 고통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가족 안에는 서로를 연결하는 사랑의 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귀신 들린 이후로 이 사람의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풍비박산되었겠지요. 쇠사슬, 쇠고랑으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 그 집의 형편이 어땠겠어요? 이것은 무슨 재물이나 가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견디다 못해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게 된 가족 하나를 그런 사람이 아예 자기 가족들 사이에 없는 것처럼 모르는 척 내버려 두어야만 됐습니다. 이런 버림은 버림받은 사람에게만 상처가 되는 게 아니지요. 버린 사람의 가슴 속에도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거 뭘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뭘로 그 상처 싸맬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게 가족들 뿐이겠어요. 그가 살던 고장, 그가 경험한 생애의 모든 만남들이 주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집에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이 사람을 아는 모든 이들이 겪어야 했을 심령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돌아가라 하신 것은 바로 그 자리, 그 삶의 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일어났던 그 상처 싸매주며 행복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런 만남을 만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것은 이제는 내가 이루는 만남들을 생명의 만남들로 변화시켜라. 그 말씀이세요. 내 삶의 자리를 생명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숱한 만남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로 인해서 그 만남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생명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행복의 만남, 진정한 기쁨의 만남을 이루시는 역사가 날마다 쉬지 않고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도 그 놀라운 만남의 기쁨을 이루고 전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복된 것으로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감격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